자, 오늘 제목은 인간의 타락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살아갈 때 많은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선물들이 뭐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평화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정의를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 마치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듯이, 새는 공중에 날아야 하듯이, 나무는 땅에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복된 삶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또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다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 한 장 넘어가서 3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그러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더냐. 그때 하와가 그랬죠. 먹을 수는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앞에 부분은 인간 창조를 대략적으로, 또 뒷부분에서 2장 4절부터는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랬죠. 아담을 지을 때는 흙이 재료가 됐지만은 하와를 지을 때는 재료가 뭐였죠? 뼈다귀. 아담의 갈비뼈 깊이 잠들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마취를 시킨 수준이대로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했어요. 그 여자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2장 17절에 아담에게 한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와는 듣지 못했던 이야기고, 다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따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요. 2장 17절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3장 3절에 가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주 정확하게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뱀은 3장 4절에 그 다음 절에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이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 그래서 하와가 볼 때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게 되네요.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먹도록 해서 아담도 먹었어요. 아담은 받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남자들은 목에 좀 뼈가 남아있다 그러죠. 여자들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시작이 됐어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 불순종이 바로 죄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반면에,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어서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은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꿰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공과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로마서 같은 로마서인데 본문을 8장으로 잡았어요. 시작은 18절은 똑같은데
32를 거꾸로 하면 23절,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는데 사실 오늘 이 1장의 18절 이하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학교 쪽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거기에 나타나는 생태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생태학에 많은 고통이 오게 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평화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무성한 곳에서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이 되는 일은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인류의 역사는 그렇죠. 6장에 가서는 6장 3절에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죄악이 점점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오랜 시간을 두고서 방주를 지었죠. 600세에 홍수가 났고 홍수 사건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아서 노아는 950년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았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한번 높이 만들어 보자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흩으시는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 인류는 죄악으로 관영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짐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은근키가 땅에 나게 되고 평생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황폐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에 가서 19,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서 썩어짐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의 설계자만큼 건물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계한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며 우리에게 또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피조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득을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서 생태계는 병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는 인간의 타락은 생태계가 큰 고통을 받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부 이 청소년부 1공과에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저 가운데 저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누가 앉았어요? 우상이 저기에 존재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살려달라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아주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을 따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점점 이 사회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마다 보면 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죄악이 온 사회를 물들게 했는데, 전에 이야기했죠. 인간은 자연 보호, 그러면 자연은 사람 보호가 되는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 자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더라 하는 거죠. 오늘날의 상황에 우리는 그것을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것은 무슨 그림이냐면 인간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순환의 과정이죠. 언젠가 이 TV에서도 이 플라스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 있어요. 요즘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러니 산사태가 나고 이렇게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모든 집기들 그냥 떠내려가고 이것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다로 사람들이 쓰던 플라스틱도 함부로 그냥 편리하게 쓴다고 쓰고 물로 던지고 강으로 던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그것은 고스란히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것을 뜯어먹는다고요. 자, 물고기가 이 플라스틱 같은 것을 뜯어먹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또 잡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 내분비 장애, 여러 가지 많은 저하증, 또 발암 물질이 거기에 있어서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그대로 섭취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등부 공과에서 이 부분을 아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자연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인간에게 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폭우 같은 경우 산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죠. 곳곳에서 하여튼 우리나라 전반 남쪽에서 또 중부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죠. 얼마 전에 그 가평에 산사태가 나서 펜션이 매몰이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을 비롯해서 그 세 사람이 매몰되고 또 나중에 그랬죠. 한 직원도 매몰됐을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은 전날 저녁에 자기 차로 서울로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살 사람은 사는 것인데 다른 손님들은 다 피신시켰는데 그 펜션 주인하고 마치 뉴질랜드 가 사는 딸이 출산을 해서 이제 몸조리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왔다가 엄마 일도 돕다가 근데 그 와중에 그 할머니, 딸, 예손녀가 다 매몰이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멀리 있던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죽게 되고 계속 있던 사람은 또 어떻게 서울로 나가서 그냥 그걸 피하게 되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보면은 참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에 공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 그림은 뭐냐 하면은 2011년도하고 2014년도에 미국 최대 수량을 자랑하던 캘리포니아 오로발에 있는 오로발 호수의 모습입니다. 2011년하고 그 다음 3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물이 줄어들어 가지고 황폐하게 됐죠. 왼쪽은 아주 2011년 찍었을 때는 물이 풍성해서 아주 그 호수가 물이 가장 수량이 풍부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로발 호수인데 오른쪽에는 가뭄이 오게 되니 그냥 물이 빠지고 줄어드니까 물이 있어야 될 것이 모래 같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제도 이 무랑저수지 쪽 갔었는데 그쪽을 지날 때 보면은 거의 말라서 물이 얼마 없었거든요. 오른쪽처럼 저렇게 많이 드러났어요. 어제는 보니까 물이 그냥 가득 찼더라고요. 왼쪽 모습처럼. 전에 소양강 댐이라든가 충주호 같은 경우도 물이 줄어들 가지고 오른쪽처럼 저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가 또 갑자기 많이 오니까 저것이 넘쳐서
또 이렇게 물을 많이 하류로 보내다 보니 또 하루 쪽에 뚝이 터지게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섬진강 뚝이 터지게 되어서 화개장터가 32년 만에 처음 그 물이 찼다 그래요. 그 화개장터로 그냥 물이 팍 쏠려 들어가고 마을 쪽으로 그냥 쏠려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것은 고등본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청소년 2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왼쪽 상단에 빙하가 녹아서 고통받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고등부 공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서 극지방에,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는 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이냐? 신혼여행객들이 자주 여행을 가는 몰디브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해수면 한 1m 정도 높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몰디브 섬인데 참 낮죠.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몰디브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쪽에 가면은 수상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그 관광 도시로 유명하죠. 베네치아, 이태리 말로는, 영어로는 베니스.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런 장소도 2050년 정도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지기 전에 가봐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극지방의 눈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면 저지대가 침수가 된다. 이것이 이제 온난화 현상에서 일어나는, 지구들이 얼마나 과열이 되고 해서. 그런데 금년여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가 많이 오므로 해서 기온이 떨어져요. 지금 얼마나 더울 때입니까? 7월 말 8월 초 참 더울 때인데 거의 30도 이내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올여름은 다 이번 금요일까지도 계속 비가 온다니까 정말 이렇게 큰 더위는 없어질 것 같아요. 6월 달에 반짝 더위가 있었는데, 열대야도 있었는데 7월 달에 한 번도 없고 8월 달도 지금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있죠.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이제 지구가 막 그냥 이런 기후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 심한 온난화가 생기게 되고, 극지방 같은 데서는, 유럽 같은 데는 사상 유례로 가장 더운 그런 40도 이상까지 펄펄 끓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점점 녹아지게 되어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없어질 땅들도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반절에는 사막화로 인해서 농경지가 축소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사막이 넓어지는 이런 현상.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급증하는 자연재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불고, 또 태풍도 저 아래쪽에서 올라온다 그러죠.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가뭄이 있기도 하고, 자, 이런 것이 이제 자연재해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동물 중에 무슨 동물입니까? 곰인데 북극 곰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곰 주변이 다 얼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눈이 녹아지다 보니 곰이 먹이를 찾다가 익사하는 사례가 생기게 된다. 눈이 녹아버리니 그냥 겨우 그냥 얼음에 서 있는데 저기 넘어지고 어떻게 익사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의 생활의 방식이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북극 곰과 같이 저런 상황으로 우리가 치닫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편리주의와 그리고 무관심, 이것이 자연을 병들게 하고 결국 자연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자연이 훼손되어서 그 자연이 우리에게 또 화살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잘못하여 회개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것과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는 이 땅의 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은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 9절에서 20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언급하고 있으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하면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1절 2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이 해방 75주년을 맞이한다 그랬죠. 자, 해방이라는 것은 그 속박과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영광,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죄의 특징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놓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점점 완악하게 될 때는 앞에서 노아 홍수 시대 물로서 심판하고 바벨탑에 흩어짐으로 심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나서 같은 경우 그렇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요나는 그래요. 저 니느웨는 아수르 이방 우리나라의 원수의 나라, 이방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내가 괜히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크셔서 용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도망을 가다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다시 토함받아서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멸망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멸망을 했더라도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때리고 이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불뱀을 흩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천막 생활이기 때문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천막 속으로 막 들어가서 물어버려요. 물으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불뱀에 누구든지 물렸더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바로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오늘 18절에 그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려져 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라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그랬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그것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세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오늘 19, 2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거든요. 마이크, 또 이런 종, 또 물병, 다 이런 강대상,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다 있어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우연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별들도 지어졌어요. 우주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 우주의 행성들 그 거대함과 조직성,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이 모든 것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와 인간을 창조할 때 신비함으로 창조한 이러한 것들을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죠.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은 우리 예배도 그렇다 그랬죠. 예배 끝나자마자 이 실황 전체를 다시 볼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것이 드러나 있죠. 그리고 21절부터 보면은 인간의 타락은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자신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오늘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진다 했어요. 또 미련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랬죠. 23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했고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오히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아까 그림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26, 27절은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에 대한 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거기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다 해가지고 사람은 차별해서 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독소 조항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죄악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8절에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고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싫어한 온갖 죄악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모든 불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배신 행위를 말합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로 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 타락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배하는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간 창조의 과정에서 볼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하게 돼요. 삶 가운데서 예배가 귀찮아지고 형식화되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기도 우리가 정말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의 전을 늘 찾아와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참 감동을 했어요. 우리 목감으로 우리 유옥자 권사님 가정 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안양으로 가는 버스 타다가 노르표 페인트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광명으로 저기 와서 걸어서 네 식구가 오고 이제 김경 집사님 회사에서 바로 여기 와서 갈 때는 같이 태워가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수요일은 또 버스 타고 유권사님이 또 이렇게 오고 정말 우리가 예배 생활에 생명을 걸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일차적인 일이 되고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영광보다도 자신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의 모습인데 삶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기적인 인생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의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요.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 아래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4절, 26절, 28절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 합니다. 보호의 손을 거두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붙잡아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일하시면은 순적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얼마든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4장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장에 대해서 상고했었는데 자, 이삭의 아내를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말고 저 내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정말 그가 순종해서 거기에 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예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일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표징을 구했죠. 내가 물가에 가서 물을 달라 했을 때 마시라 낙타에게도 마시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정한 배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니브가가 그렇게 현장에 나타나서 그렇게 됐고 또 그 상황에서 또 내가 따라가겠다고 니브가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삭은 기도하는 중에 그를 맞이하게 되는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계시면서 그 모든 행로를 틀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아수리의 공격을 받은 이제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서 핍박하는 그 편지를 성전에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그날 밤에 전날 밤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를 행하시니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무관심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돼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앞서 일을 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언제나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데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것이 같지만은 그것은 방종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아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서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고 죄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무질서로 죄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 인생은 곤고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원수가 된다는 거죠. 죄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길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우리에게 복된 것을 주었고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비참하게 됐는데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 다리에는 인간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가 들어와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죄를 범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됐음을 우리가 발견하고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세계와 이 모든 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아까 우리 충동부 본가에서 큰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굳게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